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죠.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한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한 아픔이고 상처인데, 지금까지도 제가 오늘 이제 일본 가지만 일본 사람이라 안 하고 꼭 이상하죠. 일본 놈이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일본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감정이 계속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일본과의 갈등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아픔에 대한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사실은 과거에 있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한다고 또 했던 일도 있었고, 그런데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노예가 아닌 식민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얼마나 소망정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하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준다는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자마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놀라운 이적으로 자기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홍해바다라는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 놀라운 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보이냐고, 오직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불평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12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현한 말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다가 매장 죽이려고 이끌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끄심은 분명히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매장지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이 그랬잖아, 거기서 애굽에 있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랬잖아,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문제 보고 사람 보니까 자꾸 실족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거죠.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좀 불평하지 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까지 쏟아부으면서 이끌어내시는 걸 보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어요.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모세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담대한 행동을 모세는 할 수 있었을까를 백성들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백성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불신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믿음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이 외침은 모세의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섭리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체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체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상황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현장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목동이었던 다윗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갈 때 그의 그 사울왕과의 대화 속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지키는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내가 빼앗았습니다. 그때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내동댕이 쳐서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다윗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사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에게서 나를 지켜줄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의 믿음 뭡니까? 자, 봐라, 나도 강해서 목동으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지금 지도자가 되게 했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 너희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이 홍해도 갈라주실 것을 어떻게 갈라주시든 무리를 걷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친구들,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기도, 이 다 어디서 나오는 행동들입니까? 믿음에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지경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내 형편을,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신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심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전지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생명까지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는가?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덩어리 주겠는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위험과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거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해결을 지키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모세 앞에서만 갈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앞에도 갈라져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갈 길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문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관계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열려집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만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믿음만. 어떻게?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에겐 기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백성들이 호들갑 떨고 우리 죽이려고 내려왔냐고 원망 불평하고, 이게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갖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절 말씀에 보면, 13장에 보면 8절 9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항우를 벌이고 지금 전쟁이 곧 시작되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은 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다 도망을 치니까 사울 왕이 그만 제사를 드렸지 않았어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 사무엘이 왔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응?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뿐더러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역경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우리는 알죠. 모든 소유와 자녀를 다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여기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 결과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내가 이제 눈으로 직접 주를 뵙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린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푹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던져준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믿는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 아까 욥의 고백처럼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난이 클수록 그 믿음은 빛을 더 발하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고난이 클수록 아름답다. 고난 없는 인생이 꼭 복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입는 계기가 된다면 고난도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아멘 하시겠습니까마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요. 아침에도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그런 것처럼, 어떤 여러분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기대감, 그 믿음의 기대감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실란가?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있기를 바라요. 힘드세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란 말이죠.
그 기대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 기도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길 바라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면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통로의 기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죠. 여기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이게 기도인데, 그 가운데 그런 구함과 응답 이전에 먼저 형성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관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고 이끄시는 대로, 지금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셔서 홍해바다를 막혔지만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그냥 주만 바라보면 돼. 그러면 갈라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 위협하는 애굽 병사들 다 못 따라, 구름을 두셔가지고 못 오게 했다잖아요. 다 건너갈 때까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한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니까 그거 그냥 구경하고 서 있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희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 일하심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애굽에서는 종노릇하던 백성들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잖아요. 지금 거기 현장.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13장에서 먼저 보았잖아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고 가시는 걸 보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그 손길,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그걸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꾸 벚꽃이 보이고 큰 물고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낚싯대 띄우러 가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길을 지나가야 그게 생명의 길, 그를 가야,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거기에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금년 11월쯤에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좀 갈까 계획 중인데, 기도하시면서 가실 분들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집트가 크로스돼 있다가 지금 열려졌다고 그러니까, 그럼 완전 출애굽의 여정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 홍해 바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국경을 넘어가면 바로 정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곳은 꼭 여러분 가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계획 잘 세워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완전 사막, 시나이 반도 사막을 지나가거든요. 국경 딱 넘어서자마자 야자가 있고 막 그러니까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국경 하나 사이로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확 나는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잠시의 순간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보이는, 그 누릴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현장을, 물론 이제 지금의 지세로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땅과 그 요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요단강 하나 사이로 요르단 지역 완전 뭐 평지 사막지대, 그 강 건너편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야자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런 기름진 곳,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거든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고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해를 당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이에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요, 그것이 소망의 길이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불평을 했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 불평했던 10사람의 말을 따랐던 백성들은 함께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홍해 바다가 막히고, 가다 보면 강하고, 가다 보면 물도 없고 뭐 그러지만 마라에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엘림에 이르러서 쉼을 주시고, 그 광야 생활 중에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상har한 사막처럼 정말 그런 신기루 같은 것만 보이는 세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주 이 세상을 정말로 이끌어갈 것 같았지만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그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